45절 44절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 두 절 말씀 같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의 유무와 그 열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의 유무와 그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것을 금지했던 성전 정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도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도복음서에 모든 내용들이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특별히 성경 기록 부분에 그 6월절에 있어서 사건이죠.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6월절 그 사건 그 즈음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딱 한 번씩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6월절 거기도 6월절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6월절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마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별로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도 그런 게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시간의 순서대로 특별히 일부러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신학자들이 6월절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몇 번의 공생애 33년 중에도 특별히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기간을 정하는 세리와나부터 세리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그 기간이 얼마인가를 정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몇 번의 6월절을 지냈는가 그분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몇 번의 6월절을 지냈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몇 년인가를 보통 기준합니다. 그걸 그 중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첫 번째 6월절이라고 하고 보통 학자들이 물론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건을 거기 가정에는 요한복음 자체가 시간의 흐름, 그 사건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본 전제로 했을 때 거기에 4번의 6월절을 거기다 하는데 요한복음 2장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이 6월절로 잡고 요한복음 5장에 거기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명절에 여기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사람을 고치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그것을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 세 번째 6월절 사건. 거기는 6월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에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마지막 6월절은 6월절 전에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제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인물이 되려면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서울로 가라고 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한테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사람들 많이 모일 때 초막절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명절 중에 명절이 초막절 주님의 부수고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그 초막절. 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형제들과 같이 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비밀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당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지만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죠, 그죠? 아무 때나 정한 때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뭐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을 건질 수 있지만,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게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우리도 가서 한 60살쯤 찔리게 뛰어내려봐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또 거기서 함부로 뛰어내리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유월절. 요즘 하나님의 이단 중에서 신천지도 신천지지만 신천지만큼 위험하고 성장하는 그 이단의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유월절에 그렇게 강조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유월절도 유월절 나름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지만 유월절도 아무 때나 유월절에 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진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뭐죠?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마지막에 초막절입니다. 그 6월절 중에도 언제요? 6월절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4일이에요. 14일. 근데 초실절이 뭡니까? 초실절은 6월절이, 근데 6월 14일인데 6월절이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수요일일 수도 있고 목요일일 수도 있고 금요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초실절은 뭐냐면, 초실절은 이제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사흘 만에. 근데 언제 부활하십니까? 초실절. 안식 후 첫날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언제냐면 6월절 기간 중에서 6월절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맞이하는 안식일. 그러면 월요일이 6월절 14일이면 월요일 6월절이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 초실절에 부활해야 되는데 언제? 한 7일 있다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6월절 14일 중에서 금요일이 6월절이 그날 죽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14일은 1년에 한 번 항상 있지만 그 3일 만에 부활하시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해에 6월절은 14일에 한 번이지만은 14일 중에서도 금요일이 걸려는 그 해에 죽으셔야 돼요. 그 해에. 그래야만 3일 만에 부활하는데, 그냥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초실절, 그 6월절 기간에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지키야 된다고. 그리고 그 6월절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미 그 6월절을 이루시고 그 6월절을 이루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도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 따라가요. 사람들이 뭐에 혹해버리면은 얼마나 열심히 그걸 또 전하는지. 우리가 이단들한테 보고 회개할 거는 이단들의 열심을 배워요. 신천지도 어제도 오신 휴가오신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천지들이 많대요. 신천지들이. 그래가지고 신천지들은 성경 공부 가려고 해도 막 뛰어서 서로 막 가서 와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어요. 어쨌든 그 네 번의 6월절이 나오는데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볼 때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히 성전 정하는 사건이 첫 번째 6월절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 6월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성경이 뭐 틀린 것 같다. 그 기준을 때 아니 왜 여기는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을 정화했다고 하고 저기는 성전 정화가 마지막 6월절에 나오나? 우리는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이 2번 할 수도 있죠. 성전 정화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안 바뀌어. 가서 3년 전에 그 기준을 할 때, 요한복음 기준을 할 때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나서, 십자가를 곧 얼마 앞두고 나서 그 난리를 또 칩니다. 난리를. 그것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난리를 쳤어도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난리를 쳤을 때 그 성전의 그 문제의 핵심은 요즘으로 따면 평신도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들도 2명이나 썼어요. 가야바와 안나스가 장인과 사이의 관계로서 대제사장이 2명이 나오죠. 그죠? 진짜 현직하고 전직하고. 근데 실제로 그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우리가 바제사장이라고 하죠. 가야바와 안나스. 이름이 항상 누가 사이고 누가 장인인지 항상 헷갈려. 사이는 바제사장이고 장인이 해먹은 게 많아가지고 잘렸는데 그 후임으로 세운 게 자기 사이를 세워가지고 바제사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모든 성경의 이런 비들과 이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서 왔다. 거슬 올라가면 그게 이제는 성직 매화 이런 것들이 이 유다가 이제는 그 페르시아, 그리스의 헬라에 이제 그 지배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 역사 가운데 보면 제사장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돈 주고 유대인들, 레인들 그 대제사장 그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보면 성직 매매하면서 돈 많이 주는 사람을 갖다 세웠어요. 거기 그 전에 보면 이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 한동안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의 그 혈통을 타나면 대제사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그 시대를 보면은 그 헬라가 뭐 프톨레미하고 보통 셀루커스 왕조 서로 이제는 북과 남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헬라에서 특별히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에서 이 지배를 할 때 전반기에는 이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뭐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성전에 더러운 것을 했던 그것이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의 그쪽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대제사장들은.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들은 물론 뭐 그 대제사장 그 가문에 있겠지만은 이런 비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범을 그들에게 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에 가서 이 난리를 쳤을 때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겠죠. 그죠?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사람이 참 바뀐 게 없어요. 자, 어쨌든 오늘 성경에 갔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성전 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두 줄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줄만 볼 필요는 없죠. 다른 기록들이 있으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어디는 더 자세히 다른 측면으로.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더 독특한 표현들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어떤 거기에 나오지 않은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표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가서 이 난리를 치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평소에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또 형제네 가서 막 상을 다 뒤집고 막뭐 찍찍질하고 막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충격을 먹었는데 근데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자들이 뭐 베드로도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학문이 부식했지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있으니까 얼마나 그 유대 그것에 얼마나 철저히 물들어 있었던지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는데도 사도 바울한테 혼나잖아요. 아직도 율법의 때를 벗지 못했구나. 가가지고 이쪽으로 갈까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응? 유대인이 오니까 살짝 해도 없었던 것처럼 확 실패되고
아니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사람이요 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도 우리에게 어떤 오랫동안 이 젖어 있는 이것을 벗어난다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주님과 정말 동행한 데서 큰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오랫동안 젖어 있던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간 삶에서 진짜 어떤 치명적인 어떤 길을 가로막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고향교회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가 계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보면은 제가 저희 가정은 뭐 저희 부모님들은 그분에 비하면 예수 믿은지 한참 보지만은 그 고향교회에서 참 지금도 뭐 시골에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그 전에는 뭐 진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다 작은 이거 분당이 저희게 우리도 작은데 이거보다 훨씬 작은 그런 교회 있었으니까 시골에. 근데 거기서 어쨌든 360일 제가 볼 때 그분은 그 어머님이 그 권사님이 제 친구 어머님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뭐 들려온 소문으로 막 불 받았다고 해가지고 했더니 막 360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 분이었어.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지금 건축을 할 때 지금은 이제 나중에 후회를 했죠. 시골인데 본당을 1층에다 놓고 사택을 위에다 놔야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권사님이 반대해가지고 어떻게 신령한 성전을 밑에다 놓고서 사택에서 소변, 대변, 화장실을 가면은 얼마나 불경스러워 밑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예 그분은 뭐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해가지고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어요. 굽이 갈라지고 이런 거 먹지 돼지고기 같은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도 그분 보는 앞에서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그 정도로 예 사람이 한 번이 가진 들어온 이것이 자기 혼자 뭐 그러는 건 괜찮은데 그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해서 그런 게. 그때 회개했으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사실 결국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 성전 정화의 원흉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장사꾼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와 안나스 전직 현직 장인과 사이 둘이서 다 해보고 다 해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 여기 들어가려고 뭐 장사 잘 되는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해도 뭐 리베이트를 엄청 주지 않습니까?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권리금이라고 권리금을 엄청 내야 된다고. 여기 가서 뭐 하려면 원래 이 장사도 이 성전에 하는 필요한 물건도 원래는 이게 어디 있었어요? 저기 기드론골드 맞은편 그 배단의 벼슬 그 언덕 보통 그쪽에서 감남선 쪽에서 거기서 구입하고 다 했었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성전 안까지 들어온 거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사실 한국교회도 그때랑 다를 게 없어요. 교회를 보면 다 왜 그 죽어라고 그거 하려고 해요. 진짜 교회를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기에 다 돈 그 자리를 하려고. 제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도 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 예수님이 정말 평소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보통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을 다 달달달달 외운다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 자체가 지금은 헬라 히브리어도 여러분 우리는 모음과 자음 있잖아요. 글이 모음과 자음이 있어요. 유호경. 근데 리을, 히읗, 기읍 이거면 유호경인지 알게 뭐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 그렇게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 한동안. 자음만 가지고도 이 성경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다고. 그럼 뭐냐면 그 성경을 통으로 얘기해. 통으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경을 통으로 했었기 때문에 자음만 가지고도 성경이 기록하고 이게 뭔 뜻인지 알았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으로 외웠던 그 전통들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모세오경을 웬만한 정말 열심히 유대인들은 통으로 암송을 다 한다. 그게 그래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도 이 일반적으로 때는 어부라 무식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은 안 했어요. 성경 잘자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여기 하고 요즘 성경 통독하는데 보니까 이 주변에 보니까 얼마에 뭐 성경 통독 새벽 기도한다고 현수막 붙여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 성경 통독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 달달달달 외우는 성경을 가지고도 그 말씀이 감춰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성경을 통독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게 기초, 그 기반, 그 기반. 그러나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이 그 성경 속에 감춰진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그 대단한 그 사람들은 꽉 막혀가지고 그게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서 딱 생각한 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왜 그러시오 왜 그러시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성경을 아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게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게 생각났다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뭡니까? 네가 주의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할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게 공통적으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언젠가 한 2번 설교했던 제목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죠. 예수님 말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삼켰던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의 결국 끝은 뭐냐면, 우리가 성막을 가르치는 그 강문호 목사님이 자주 성막 세미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성소,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법궤. 결국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어디면 결국 어디냐?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 거기에서 법궤를 속죄소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하죠. 속죄소에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내가 너에게 일리를 내가 알리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결국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뭡니까? 그 법궤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법궤, 그 법궤의 상징죠. 법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약속대로 두 번째, 성막의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번제단, 번제단에서 뭘 상징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주님을 모습을 보여준다. 그 법궤는요, 부활하시고 승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왜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그 사건을 이 성막을 통전을 통해서 이걸 하면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다윗은 그래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날이 한날에 세상에 대해 첫날보다 더 귀하고 주의 성전 문지기로 다윗은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럇 예아림에 있었던 20년 동안 있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왕이 돼가지고 춤을 추고 날리고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도 몰라. 저기 옥상에서 모르죠. 찾아봤더니 미갈이 찾아보면 미쳤네. 왕의 채통도 없이. 나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바가지를 긁으니까 미갈이 다윗이 하는 말이죠. 정색을 딱 하면서 미갈이 이쁘긴 이쁘나 봐요. 얼굴은. 그런데 정색을 딱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다 이게 인간적인 거 있다가도 하나님과의 딱 관계를 걸리면 딱 하나님 편을 딱 쓰는 거예요. 다윗이 정색을 합니다. 야곱이 좀 흐물흐물하고 미색이 약했던 것 같지만은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근데 라헬하고 미갈이 그 언니 레아가 막 자신의 아들 낳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야곱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애기를 낳게 하라고. 안 그러면 죽겠다고. 이상해. 왜 죽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렇게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사랑하는 라헬보다 훨씬 사랑하는 라헬이지만 야곱이 정색을 하는 거야. 야, 자식을 주는 게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정색을 하고 정국을 지면 야, 자식을 내가 주냐? 하나님이 태음을 열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는데도 야곱이 정색을 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는 정말 친절을 부르고 관계를 해야 될 걸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보면 갈 때 그 선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여진, 그 여호와의 전의 그 핵심 뭡니까? 법궤를 메고 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딱 2절이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 이루어지면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진짜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강도의 구렬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자는 정말 있는 자에게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까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처럼 그 열매는 다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7절에 나를 사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날 것이라 했죠. 그죠? 그 말씀이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결국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진짜 자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열매는 결국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오직 이것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강도의 구별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성전되어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